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광야에서 잠 깨다. 아멘이 되세요? 벌써 아멘 되신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성공한 영화, 전 참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영화를 보게 되면은 빛나는 주연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성공한 영화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연이 몸값이 뛰어나서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국민 배우라 할지라도 배우 한 사람이, 주연 한 사람이 그 영화의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죠? 영화 전문가시신가?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영화를 이 성공으로 이끌어 가는데 물론 견인의 역할은 할 수 있어도 한 사람이 전체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빛나는 주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요, 이 성공한 영화에는 그 주연 배우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참 그래서 아름다운 이 조연과 주연의 하모니, 조화를 통해서 영화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조연 배우가 주연 배우보다 자신이 더 돋보이게 되면은 그 영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망합니다. 주연 배우보다 조연이 더 돋보이는 영화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 한다면은 그 영화는 망한 거죠.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이 빛나는 주연이 되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더욱 빛나게 하는 조연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지요. 내 인생인데 내가 조연이라서 섭섭한가요? 아니에요.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요, 조연 아니라 엑스트라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나는
주님의 전에 머무는 것이 다른 세상의 첫날보다 더욱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심경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연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하는 영화에 그 망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주님보다 더 돋보이는 그 순간 그의 삶은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옛날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는 요즘 아이들은 몰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한 번쯤은 보셨거나 다 기억은 하실 거예요. 친구라는 영화. 저도 극장 가서 봤거든요.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제가 사투리에 좀 약해가지고 어쨌든 이 유명한 대사를 남겼던 이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은 여기 뭐 아주 뭐 주연도 있고 그 뒤에 이제 빛나는 조연들도 있습니다만은 주연이 아닌 동매 건달 조연의 역할을 아주 맛깔나게 연기한 배우가 있어요. 바로 정은택이라는 배우인데 요즘 또 이분이 그 눈에 안 보이다가 기독교 방송에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봤는데 이 정은택 배우가 이 친구라는 영화로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그 뒤로 출연하는 영화마다 대박, 초대박을 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빛을 발했는데 그런데 본인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성공에 자기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당연하지. 나를 더 좋은 일자리, 나를 더 좋은 배역에 앉혀야 되는데 만년 조연이야, 만년 조연.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내가 맨날 조연만 하니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이 주연이 아닌 조연 배우가 나오는 작품마다 자기가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주연보다 더 빛나는 조연이 되려고 하니까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잦은 마찰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은 들어오는 일거리가 줄어들고 인기도 시들해지고 만 거예요. 쓰면 안 돼. 아이고 저 교만해가지고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될 것이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안 돼 하면서 쓰지 않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이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이 본성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폭력적인 태도로 사람을 대하던 이 정은택이라는 배우가 급기야는 폭행과 술로 인해서 정신 차려 보니까 전과 삼범이 돼 있는 거예요. 경찰서를 들락날락 그러게 된 것이죠. 자신이 이거 큰일 났구나라고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다라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죽자. 나 이거 못 살겠다.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르렀을 때 그를 벼랑에서 붙잡아 주신 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과정을 다 알죠?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주님이 그 인생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의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헤매였던 이 사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세한 과정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맞다. 나중에서야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이 배우 정은택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고백을 하면서요. 세상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자기가 제일 돋보였으면 하는 그런 욕망과 바램으로 살았던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제는 세상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제일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나중에 회개하고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에 내가 제일 큰 걸림돌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였다. 여러분, 제가 이분의 간증을 물론
끝까지 사람은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쭉 들어보면서 깨어났구나. 광야에서 비로소 잠이 깼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 또는 소망, 비전 그런 것 이야기들을 할 때 때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꿈 깨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요, 너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이것도 되고 싶다, 과학자도 되고 싶다, 옛날에는 대통령 되고 싶다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애들 대통령 되고 싶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있으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래, 네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최선을 다해라 그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꿈을 잔뜩 얘기했는데 야 임마 그 꿈 깨,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왜 그런가? 여러분, 꿈 또는 망상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인데 다른 의미일 수 있단 말이죠. 꿈과 망상. 여러분, 이 꿈과 망상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꿈은 계획을 하지만은요, 망상은 운에 맡기는 거예요. 운을 바라는 거죠. 꿈은 그 과정을 인내하지만 망상은요, 현실에서 도망치려고만 합니다. 꿈은 결정의 기준이 되지만 망상은 불평의 기준이 됩니다. 꿈은 잠자는 시간도 아깝지만 망상은 꿈을 찾아 잠만 자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들 보세요. 자신의 꿈을 향해서요, 먹는 시간, 자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난 뭐 될 거야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너 언제 될래? 때 되면 되겠지. 그러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망상가구나. 저 사람은 꿈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이켜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망상가입니까? 아니면 꿈꾸는 자입니까? 여러분, 흔히 성경 가운데 꿈꾸는 사람 하면은 대표적으로 손꼽는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요셉이에요. 근데 그 누가 한 말인지는 몰라도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꿈꾸는 사람은 야곱이에요. 물론 요셉이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야곱, 이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이었는데 이 놀라운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꿈꾸는 사람이었냐? 전에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이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진짜 꿈꾸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대충 만날 때에는 망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조연인데도 주연인 줄 알고 착각하며 교만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던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은요, 하나님 의지하면은요, 진짜 꿈꾸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망상가가 아닌 진짜 꿈꾸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야곱은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쌍둥이이지만은 둘째로 태어났던 이 야곱, 죽었다 깨도 자기가 첫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야곱이는요, 뭐를 꿈꿨어요? 그렇죠, 첫째가 되는 꿈을 꿨어요.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그야말로 야, 꿈 깨, 이 말이잖아요. 될 꿈을 꿔야죠. 이거 죽었다 깨도 그 출생의 순서는 바뀔 수가 없는 법인데 자기가 그거를 꿈꾸고 있으니 이게 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신이 장자가 되는 꿈을 꿔요. 그리고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갖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살 수도 있겠다라는 운에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망상가와 꿈꾸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아니겠어요? 운에 맡겼던 거죠.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이 야곱과 에서에게 향한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비록 장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 다른 사람들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막 떠든다 해도 아유 아니야, 나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거야. 그렇게 묵묵히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어떻게든 쟁취해야겠다, 내가 어떻게든 빼앗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만은요, 야곱은 결국은 자기 뜻대로는 한 것 같지만은 결국 자기한테도 손해가 오잖아요. 이를 온전히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망쳐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기보다는 도망치기에 급급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곧 내 삶의 뜻입니다 라고 순종하고 고백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저 불평, 불만의 기준으로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야곱에게서 나타난 거예요.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빼앗아 받고 결국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에서는 씩씩거리고요, 야곱은 좋아서 희죽희죽거리는데 그걸 또 내색할 방법이 또 없어요. 뭐 좋아한다고 칭찬해 줄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이 에서가 이놈의 새끼네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으니까 어머니가 야 야곱아, 너 어쨌든 도망가야겠다 하고 장가를 핑계 삼아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으로 이 도피를 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자, 부엘세바에서 지금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머무는 곳이죠. 이 부엘세바라는 땅에서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하란까지의 거리는요, 장장 800km입니다. 뭐 차를 타고 갈 것도 아니고 뭐 기차를 타고 갈 것도 아니거나 온전히 이제 걸어서 가야만 하는 이 먼 거리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가 동행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네요. 이상하게 아무도 없었다라는 걸로 봐서 이 야곱이 얼마나 황급히 도망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먼 거리를 도와줄 사람 하나 없이 떠났다라는 거지요. 야곱은요, 자기가 진짜 꿈꾸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꿈을 쫓는 줄만 알았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꿈꾸는 사람과 이 망상에 빠진 사람의 결정적 차이는 꿈꾸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여들어요.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망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당신 꿈이 맞다고 막 전적으로 옳다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미친놈, 저런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꿈 깨 임마, 그러고 다 떠나가고 마는 거예요. 야곱은요, 자기가 꿈꾸는 줄로만 알았거든요. 눈 떠보니까 내 주변에 나를 위해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 있었다라는 것, 이게 아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이라는 광야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스스로 그 광야를 지나쳐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광야 한가운데로 보내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실까? 광야가 좋아서 보내실까요? 네, 맞아요. 저도 광야라는 곳을 한번 겪어봤지만은 광야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나쁜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 나쁜 것도 아닌가라고 하면은 이 광야를 거쳐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왜 광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비빌 언덕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권세를 의지합니다. 건강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못 만나요. 아니, 안 만나요. 뭐하러 만나요? 사람을 만나는 게, 돈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일 텐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그래서 마치
조연인데 자기가 주연인 줄로만 착각하는 사람들을 다 어디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던져놓으시는 거예요. 광야로 던져놓으시는 철저히 외톨이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둘째로 평생을 살아온 세월이 아이고 내가 서러워 죽겠네, 나는 답답해 죽겠네,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얼마나 서러운가 라고 자신은 그렇게 신세한탄했는데 막상 광야로 나가보니까 진짜 외로운 거는 바로 광야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기 하소연 들어줄 사람도 없는 거죠. 여기서 이 야곱의 망상과도 같았던 꿈은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자, 그림에 보시면은 이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이제 원래는 루스였지만 나중에는 이제 야곱이 거쳐간 이후로 베델이 되잖아요. 이 베델에서 오갈 데 없으니까 밤이 옵니다. 더 이상 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광야라고 하면은 언제 이동을 하느냐? 밤에 이동합니다. 낮에 이동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타는 듯한 이 태양 때문에 걷기가 쉽지가 않아서 낮에는 보통 이동 안 하고 낮에는 좀 쉬었다가 그늘에서 좀 쉬었다가 밤에 이동하는데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밤에 지금 잠을 청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력이 다했으면은 갈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 기진맥진해서 그 베델에 잠을 청하는데 아주 기이한 현상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 본문 11절 가운데 보니까 그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유숙하려고 했는데 마땅히 잠자리가 편한 곳이 있습니까? 호텔을 찾아보니까 호텔이 있어요? 여인숙이 있었어요? 아이고야, 내가 그때 살았으면 거기다가 여인숙 차리는 건데 그러면은 진짜 때도 멀었을 텐데. 아유 참 너무하다. 이 야곱이요 머물 곳이 없죠. 그 자리가 그냥 잠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잠자리가 되는데 뭘 뱄어요? 여러분 돌 베고 자면 어떻게 되죠? 입 돌아간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나 봐요. 돌 베고 자면 입 돌아간다. 이 야곱한테 내가 그걸 좀 알았으면 알렸을 텐데. 예. 아니 야곱이요 돌을 베고 잔단 말이죠. 참 전에 같았으면은요 이 야곱이라는 어떻게 보면 곱게 자란 이 사람이 돌을 베고 잤겠습니까? 아니죠. 편안하고 안락한 집에서 그냥 부드러운 쿠션이 있으면 그걸 베개 삼았겠지. 고난의 이 돌을 베고 잤다. 여러분 돌을 베고 잤다라는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광야로 나오니까 가장 편안하고 부드러워야 할 그 잠자리가 가장 딱딱하고 불편한 환경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뭡니까? 주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요 우리 인생이요 고단해집니다. 불편해집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이 광야, 어디에도 마음 둘 곳 없는 이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와야 할롬 왜 힌네. 이 히브리어로 와야 할롬 왜 힌네가 꿈에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꿈에 보았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제가 이 히브리어를 언급하는 이유가 이 광야에 오니까 현실의 꿈은 이제 막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 잠자리부터가 이제 불편해지는구나. 야, 이거 이 밤에 나를 보호해줄 이 하나가 없구나. 그래갖고 이렇게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또 꿉니다. 예. 그 와중에 또 꿈도 꿔요. 예. 그런데 이 꿈을 꾸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힌네라고 하는 말이 보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본다라는 말이 아니라 감탄하면서 본다라는 거예요. 뜻하지도 않은 상황이 딱 내 눈앞에 펼치고 하면서 눈길이 딱 가는 거예요.
뭐지? 하고 딱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야곱이 와야 할론 왜 힘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환상이 꿈 가운데 쫙 펼쳐지는데 이건 내가 이전에 꿨던 꿈이 아니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눈을 들어서 그 나타나는 꿈의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꾼 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 가운데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사다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사다리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 모두 다 아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다라고 할 때 이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살랄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냥 이 살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워져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계단 한 계단 쌓아 올려지고 있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다리가 떡하니 서 있던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하나 올려지면서 그 쌓아진 계단을 천사들이 밟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그 하나하나 쌓아지는 그 계단을 천사들이 밟고 내려오는 모습을 이제 이 야곱이 보는 거예요. 사다리는 여러분 그 살이 듬성듬성 있으면은 고장난 뭔가 좀 잘못된 사다리지요. 살이 듬성듬성 있으면 그거 어떻게 쉽게 오르겠습니까? 또 살이 다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급해요. 그래갖고 한 번에 2개, 3개씩 막 펄쩍펄쩍 뛰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낙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다리가 하나하나 쌓아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 야곱이요. 너무 급했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그렇게 태중에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지 못해서 그냥 자기 망상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계단을 훌쩍훌쩍 뛰어넘고 그렇게 오르려고 했다 보니까 결국은 추락해서 떨어진 자신. 그래서 떨어져 이 베델이라는 곳에 돌을 베고 누워있는 처량한 신세인 자기의 모습을 환상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였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 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이 13절 말씀은요, 왜 힘내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힘내라는 말은 보다, 봐라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앞선 말씀에는 이게 뭐야? 꿈을 꾸는 것 같은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네? 하면서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아예 이 13절의 말씀은 와! 하고 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감탄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놀라움의 연속인 거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자기 눈앞에 이제 막 꿈을 꾸면서 펼쳐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더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네 할아버지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주겠다. 땅의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이어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24절의 말씀은 무엇에 관한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손에 관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신 꿈이 아니라 이 꿈을 통해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땅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주겠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놀랐으면 안 돼요. 이제 더 놀랄 일이 남은 거예요. 우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자손의 복도 좋아요. 땅의 복도 좋아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이런 약속, 이런 축복은요, 아브라함도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이제 이후로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한 인물을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한 건 아닙니다. 우리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는 게 바로 야곱입니다. 그럼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뭐가 됐죠? 자신들의 나라의 국호가 된 거예요. 그만한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도둑놈이, 이 야비한 놈이 이 남의 꿈을 빼앗고 훔치는 망상가가 무슨 이스라엘 대표격인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라고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마치 연약한 나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처럼 이 변화의 과정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을 주목해 봅니다. 야곱이요,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첫 번째 케이스예요. 야곱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이 아니라 이토록 힘겨운 광야에서 이처럼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만났다고요? 편안한 곳에서 만났어요? 아니면 광야에서 만났어요? 바로 그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시대, 광야의 시대죠. 코로나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신음하고, 또 우리 세계 정세로 보면은 예기치도 않았던 전쟁이 일어나서 경제적인 피해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개인으로 국한해 볼 때에도 여러 가지 광야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구 하나 도와줄 리 없고 철저하게 버려진 이 광야의 삶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삶이 바닥은 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힘내?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왜 힘내?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들어 지금 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절망해서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왜 힘내?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사닥다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내팽개쳤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인생의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요, 광야입니다. 인생의 루스가 베델이 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기서 이 야곱은요, 비로소 완전히 그동안에 이제 금이 갔던 이 광야에 와갖고 그냥 그 비루한 처소에서 돌을 베고 자는 이 처량한 자기 신세를 발견해 보니까 장자의 복을 받은 게 난 엄청난 건 줄 알았더니 이거 별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주 피곤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망상에 금이 갔던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음성과 환상을 보면서 와장창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자신의 망상이 깨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잠이 깼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광야에서 잠이 깼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 받으면 잠이 깹니다. 어떤 잠이요? 망상의 잠이 깹니다. 망상의 잠이 깨는 동시에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꿈 같은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이고 그게 언제 되는데요?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하나님의 꿈을 덮어버리고 망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이 16절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통해서 귀동냥으로는 알고 있었어도 그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비로소 이 광야에 이르러서 철저하게 배제된 인생, 철저하게 버려진 외톨이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야,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구나.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로구나.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이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들었지만은 이제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말은요,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체험된 하나님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17절서부터 19절의 말씀까지는 이제 야곱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야곱 반응을 주목해 봅시다. 야곱은요, 소위 겁대가리 없는 놈이었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남의 거나 훔치고 사는 놈이 그냥 얼굴이 뻔뻔하고 두껍지 않고서는 그런 이제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주 뻔뻔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욕망으로 가득 찼는데 그것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아요. 아주 뻔뻔하고요. 세상 두려울 거 하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지금 두렵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두려운 것은요, 부끄럽고 수치한 일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돼요. 우리 거꾸로 됐죠. 하나님 앞에는 교만하고 세상 앞에는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는 벌벌 떨면서 하나님한테 기고만장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의 태도를 보면은 그 겁없는 인생을 살았던 두려움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머리를 대고 베개 삼았던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되어지는 완성형이 아닙니다. 우리 이후에도 이 야곱이 얼마나 인생에 헛발질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아니 오늘 한 주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사람 바뀌겠어요? 인생 바뀌겠어요? 변화되겠어요? 물론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한 주 설교 잘 들었다고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광야로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의 태도 보니까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마침내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반응들, 여러분 믿음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94장이지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아멘.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의지할 것 한 게 없었고요. 심지어는 베개조차 없어서 돌을 베고 자는 이 비루한 인생, 그러나 붙들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우리는 붙들 것이 있어요. 비루한 내 인생, 빈손 들고 사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찬송가 494장 3절의 가사 보면은 의가 없는 자라도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가 없는, 여러분 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도 수없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없었다고. 그 의인이 10명이 되지 않아갖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비를 맞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과연 나는 다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척하지만, 십자가를 붙드는 척하지만, 우리는요 십자가 붙든 게 아니라 세상 권세를 더 붙들 수만 있다고 한다면 더 꽉 붙들고 싶었던 게 우리 자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다 놓게 하시니까, 강제적으로 다 못 붙들고 광야로 내모시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의가 없는 자라도 주님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생명샘에 이제 내가 나갑니다. 주님, 내 몸 내가 씻을 수 없지만 주님 씻어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찬송가 보통 어디에서 많이 부릅니까? 장례식장에서 많이 불러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장례식 곡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장례식장에서 이 찬송가 494장 많이 부릅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요, 나를 부정한 거예요. 부정당한 거예요. 내가 없어요. 주연이고 조연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조연이고 무슨 주연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나를 붙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어야만 깨달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 찬송가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나를 죽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꿈에서 깨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꿈에서 깨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꿈이 깨져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내 꿈이 산산이 조각나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이 사순절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말씀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할 때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부르시고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망상할 때에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로소 광야에 자신의 모든 꿈이 산산이 깨지고 말 때에 하나님이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으며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나아갔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인생이라는
세상이라는 광야 한가운데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씀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붙드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며 내 모든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